안녕하세요, 장풍사입니다. 오늘은 오바댜하고 요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바댜는 한 장의 분량, 요나는 네 장의 분량인데요. 오바댜는 딱 한 장이지만 그 에돔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이제 굵직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왜 에돔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했는가, 그 배경을 보면 11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12절에 보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다. 유다 자손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날, 그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선포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함락되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이제 기록을 보면요, 에돔은 그 바벨론이 그 남자를 멸망시켰을 때 같이 동조하며 포로를 끌어가고 남자를 괴롭혔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 임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너네도 잘하는 거 없다, 어떻게 형제의 나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같이 동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임해서 너네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이제 그런 대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나를 보면요, 요나는 언제 쓰여진지는 우리가 이 요나서 이제 자체로는 알 수가 없지만 열왕기서에서 요나가 등장합니다.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 아버지 요아스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당시 아수르는 아직 수도가 아니에요. 수도도 나중에 후대의 수도가 되고요. 이제 원래 아수르의 수도는 아술이라는 지역에 이제 수도를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등극해서 이 사네립 왕이 니느웨로 이제 수도를 정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 니느웨는 수도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다시피 피하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억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상황,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정치적인 아수르의 상황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영토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하고 아수르하고 대치 중이었어요. 때로는 아람이 이기기도 하고 아수르가 이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대치 중이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는 아수르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람하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내부의 분열, 뭐 여러 가지 반역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함들이 그 아람하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람하고 또 이제 아수르하고 대치하는 그 상황에서 그 틈을 노려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사람들은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뭔가 잘 나가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손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는 불안한 이 상황, 그리고 더 불안했던 것은 이 아수르 이 나라에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개개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개의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개개의식은요, 뭔가 신의 계시, 신의 저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 자체에 어떤 불안함, 초조함, 어려움이 이제 그 어려운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때 갑자기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수르 니네 사람들이 왜 갑자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나?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심이 있었기에 회개를 했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 역병이 돌고 내부적으로 불안하고 정치로 불안하고 또 개개의식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 안에 불안한 마음 가운데, 불안한 정석 가운데에 요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선지자의 말이 먹힐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 근데요, 요나는 그 상황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 상황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에서 박넝쿨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죠. 막 박넝쿨이 이제 생길 때는 기뻐하다가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이제 시드니까 막 불평과 불만하면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나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4장 12절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않는, 그리고 이 요나서가 아수르에게도 메시지가 되겠지만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메시지, 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왜 너네들은 돌아오지 않냐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패하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우리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도 어쩌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순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